오늘은 아가서 7장 13절입니다. 합한채가 형제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 속에는 좀 특이한 식물이 나오죠. 합한채인데요. 창세기 30장 14절에도 합한채가 나옵니다. 이 합한채는 성욕을 왕성하게 하고 동시에 번식을 돕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이제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돕고 번식이죠. 번식이 잘 되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 것과 묵은 것이 이제 가득 이제 비축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속에 있는 사랑을 다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이런 의미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과연 시작일 수가 없고, 우리가 과연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고 중간은 육체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자손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큼까지 당신과 결합한 사람을 찐액으로 채우시느냐 하는 것은 합한채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일으키고 번식을 돕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함을 가지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약 인간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지만, 첫째 아담의 뿌리로서 태어난 인간들 같으면 인간끼리 만족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찐액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합한채가 되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합한채가 드러나야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합한채에 의해서 각성된 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자가 원하는 만큼의 강력한 성적인 갈망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다산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의미겠죠. 합한채 사랑의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찐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합한채가 형기를 토한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이 잘나서 예수에게 자기 삶을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갈급과 갈망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갈급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쳐다보는 빛이라고 보면 되죠.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옆에서 쳐다보시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빛처럼 이렇게 동산에 떠오르는 빛이죠. 그 빛을 받으면 정오의 빛이 될 때까지 갈증이죠. 그러니까 갈급함을 일으키죠. 갈급함.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합판의 냄새예요. 합판의 냄새. 예수님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 냄새가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는 절대로 그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총명을 믿고, 생물학적 총명, 생물학적 지능을 믿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고 또는 뭐 지식을 쌓고 막 이러죠. 설교 들으러 다니고. 자기 총명이에요. 자기 총명의 그 지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갈급함이 생기질 않아요. 인간의 혼에게는 또 아주 몹쓸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은 호기심 만족이죠. 호기심이 만족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말할 수 없어요. 호기심 만족하면 이제 그거 알고 나면 이거였구나 하고 시들어버리고 그냥 그래요. 아는 데까지는 이제 갈증을 가져요. 그런데 알고 나면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영의 본능이기 때문에 육의 본능으로는 절대로 그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육의 본능은 육체의 것을 갖고자 하는 거고 영의 본능은 영의 것을 갖고자 하는데, 그래서 영의 본능,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급과 갈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육체에 눌려 있거든요. 영이 엄청나게 눌려 있어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성이 강할수록 육체의 것이 우선이죠. 영의 것은 뒤쪽으로 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영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영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가지고요, 갈급함을 주는 거죠.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의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판의 그 합체의 갈급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해지면 기쁨에 쌓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공급이 되죠. 세상의 그 피조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그 예민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기쁨의 도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본질기시죠. 그걸로 예민하게 하나님 뜻을 파악하는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음성으로 파악하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런데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질교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열리하죠. 다 열리하는데 합판 그러니까 합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합해서 기쁨을 얻는 그것은 남녀가 결합하는 거는 합판이죠. 합판이고 거기다가 남녀가 결합해서 요즘에는 뭐 아기 낳는 거를 기표하는데 옛날에는 다산의 복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갖고 합판을 한 만큼 애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합판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컴퓨터용으로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업그레이드. 매번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합판을 일으키려고 하는 원인 제공을 하시죠. 그래서 당신을 찾게 만드는데요. 그 찾는 방법은 동일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이 말씀이 시편 100편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자는
100하고 더하기 4에서 천사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 말하거든요. 이 천사의 법칙은 예수님 앞에 합판하는 코스예요. 정 코스. 이거는 반드시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 가지고 그 속에 갈급과 갈망을 일으켜요. 갈급은 뭐고 갈망은 뭐냐?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까지 일으키는 건 갈급이고요. 그 갈급의 그 극도의 갈급함에 도달하면 예수가 이제 정면으로 쳐다보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에 예수를 정면으로 쳐다보면 거기서 갈망이 일어나죠. 갈망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갈망이 일어나요. 그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길들여서, 길들인다는 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인데요. 대개 예수를 만나서 죽은 자처럼 이제 뻗게 되는데요. 그 발 앞에 엎드러진다고 그래요. 그 발 앞에 엎드려진 체험을 하는 순간에 그가 죽거든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는 억제되고 새로운 인물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다시 손잡아서 일으킬 때, 말씀을 일으키든지 뭐 손잡아서 일으킬 때, 오른손을 얹어 이렇게 하실 때 그 속에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죠. 새로운 임무가 들어가고 새로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을 때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달궈서 길들이셔갖고, 예수가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그 새로운 임무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들어가시고 권능으로 들어가셔서 그걸 하얗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흰옷을 입힌 거든가, 그것은 흰옷을 입혀서 이제 함께 다니며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을 구현한다는 게 바로 이제 다산이죠.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생활. 예수가 행동이 되는 생활을 다산이라고 그래요. 열매. 예수가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람 행동이 되어서 나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다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판체라고 하는 거는 두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아의 아들 루벤이 그거 이제 구했는데, 그걸 이제 나엘한테 주고 신랑을 이렇게 교환하는, 잠자리 교환이죠. 뭐 그런 그 에피소드가 창세기 30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합판의 의미는, 합판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 합판에, 미션 수행이 곧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합판의 반복적인 합판이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온 시간을 다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몸이 돼갖고 하나의 열매를 내고, 다산이죠. 또 합해서 또 하나님 지시한 열매를 내고, 이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합판체,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체 속에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합판의 그 합체가 되는, 연합체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는 특별한 은사,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예수가 그걸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한계를 보충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늘 변질돼요. 인간은 늘 변질돼 갖고 무엇이든지 간에 금방 식상하고 금방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합판체 은사는 시들어지지 않는, 먹어도 마셔도 더 먹고 싶고 더 사모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 속에 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대할 때 봐도 봐도 새롭고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과일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주는, 우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자신을 양보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여자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그 반열에 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더 많이 찾아주고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그 무엇을 주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합한체라는 거죠. 합한체.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 피조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다 놓으시고 최우선적으로 대우하시는 반열이 있죠. 그 반열에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일종의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그만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권위를 주셔갖고 원할 때는 실어버리지 않는, 매너리즘이나 식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항상 새롭고 항상 신선하고 너무나도 설레게 만들고 그 있잖아요. 순수 사랑의 발동이니까.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순전무구한 사랑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합한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이제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면, 우리 속에 합한체를 심어주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얻을 수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얻어서 최우선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로 그의 임무를 대행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높은 단일이죠. 시녀가 무수하다고 그러잖아요. 시녀는 그 왕과 잠자리 하지 않고 섬기는 걸 시녀라고 그러고, 비빈, 그 다음에 높은 게 왕비 위에 왕인데, 나의 그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하신 그 술람이의 반열에 쓰는 자는 합한체를 그 속에 심어주셔서, 그게 이거 영적 은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갖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그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그에게 준 거예요. 최고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반열에 오를 때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최고 대우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오른 거죠. 예수님을 최고 대우를 하려면 그 최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알아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죠. 최고가 되는 근신,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길들여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항상 최고로 마는데요. 최고는 최고가 되는 거하고 속도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빨리 달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죠. 최고 속도로 달려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최고가 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최고로 우대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레벨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는 찬송을 한 거고 감사를 한 거예요. 대개 이것은 감사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갈급과 갈망에 이르러 갖고 예수 앞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임재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는 그 사람, 예수 안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는 사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사람, 안역을 사서 발로 보게 된 사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할 때 그 문을 열어드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노력하죠. 피아노든 또는 바이올린이든 축구든 배구든 스케이트든 하여튼 피겨든 하여튼 최고가 되려고, 그것도 세계 최고가 되려고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합판체는 예수 안에서 최고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죠. 최고의 은사.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그 육성의 힘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잘 빠져요. 염증, 실증, 짜증. 실증을 잘 느끼죠. 염증, 짜증. 예. 이런 이상한 증상을 얻죠. 인간의 삶이 매너리즘, 식상해지고요. 금방 시들해지죠. 그래서 영의 소송이란 말이 그거예요. 영이 시든다고요. 피조물은 스스로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풀과 같이. 비가 없으면 시들죠. 시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을 먹으면 또 청청하게 일어나고, 소송이라고 그러죠. 소생 또는 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생은 죽어가는 거 산 거를 소생이라고 그러고, 소송은 시들해진 거,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식상에 빠지고 세상에 이런 것저런 게 빠져가지고 귀찮아지는 거. 그래서 그 상태를 시든 상태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생명력을 주면은 소성어죠. 소생과 소성이 우리 속에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 합판체는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사인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식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지침이 없어요. 전도 조금 하면 이제 좀 나도 쉬고 싶어.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예수를 구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쉬지 않고 예수를 구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예수와 결합해서 열매를 내죠. 매너즘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인간은 변질되고 변절되고 변덕 부리고, 인간은 정신 없잖아요. 인간은 참 대체 난감한 존재예요. 예수께서 그 합판체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스스로가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합판체의 은사 펼쳐보면 소생의 은사고 소성의 은사입니다. 소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걸 소생이라고 하고요. 소성은 무뎌진 심령을 각성시키는 것을 소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 소생이 필요하고 소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과 음료수, 물을 마시면 소성과 소생을 할 수 있죠. 소생, 소성.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빠른 회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주께서 새 힘을 줘야 돼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된다. 합판체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속도감이 있다. 또 질량에 있어서 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 합판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죠. 매너리즘에 안 빠지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쁨을 얻죠. 전도하면 할수록 더 기쁨을 얻죠. 찬송하면 할수록 더 기쁨을 얻죠.
합판의 기쁨이요. 감사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을 얻죠. 순종하면 할수록 기쁨을 얻죠. 그 기쁨 하나님 기쁨이죠. 그 기쁨에 쌓여가지고 하는 행동마다 또 다 주님이 받으시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합판의 기쁨이죠. 합판체인데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조금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도 항상 하나님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축복된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몸을 바치면 바친 만큼의 화판의 기쁨이 솟구치니 그가 시들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생명력이 스스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성력도 스스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생 하도록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때 식물이 죽어갈 때 물 뿌리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지? 왜 내가 일을 해야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각성력이 무뎌졌을 때 소송시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받을 양식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합체의 그 요구를 따라갈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성령의 소욕을 전능자 하나님의 소욕을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합판체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향기를 토하게 만들죠. 토하게 만들면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도 스스로가 묶여 들어와서 합판의 기쁨으로 가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죠. 합판체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도록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합판의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본인은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30분밖에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기대에 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한계를 다 넘어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육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판의 능력이죠. 합판체의 능력이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두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를 다 소화드릴 수가 있어요. 새로 볼 때는 쉴 틈 없이 일하는 거죠. 뭐. 그래도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도 지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귀찮은 게 없어요. 완전히 성령이 그를 사로잡거든요. 이 은사,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슬라미 레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슬라미의 그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랑이 하늘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 사랑이라는 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낮은 평야에서도 하늘이 거기 맞닿아 있죠.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죠. 그 높은 산에도 꼭대기에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그 산 꼭대기 맨 밑에 골짜기에도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어떤 때는 동굴에도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줄 알죠. 하나님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예? 더 낮은 바다는 그 육지보다 넓은 그 바다에 하늘이 엄청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하늘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 높은 봉우리인 줄, 만남인 줄 알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바로 그 위에 좌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높은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부르심의 목표가 신부로 부르셨으면 나의 신부야 빨리 다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신부로 부르심 받았나 봐. 나는 예수님이 신부인가 봐. 해갖고 그게 목표치거든요. 지금 신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빨리 달리라는 거잖아요. 빨리 달려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줘도 감당할 수 있는 단계. 예수님의 모든 성령의 소욕을 다 받들 수 있는 단계. 이걸 성적인 용어로 쓰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니까 또 분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과 관계없이 예수님 자신 속에 일렁이는 그 갈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갈망을 다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인간 속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하여튼 최고 많이 받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이 1등이죠. 예수님의 욕구를 다 감당해 주잖아요. 자기는 겨우 신여 단계인데 슬라미 단계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합한체예요. 그분을 감당해가지고 합한의 기쁨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뭐하러 하느냐. 다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으로 열매 맺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합판체 얘기하다가 시간이 가는데요. 어쨌든 합판체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있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 최고가 받는 거예요, 아주 최고가. 최고가 될 사람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치지 않아야 돼요. 예. 영의 소성, 영의 소생이 정말 다른 자보다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둬요. 그러니까 영이 소생이 필요할 때까지 막 시들어가죠. 죽어가죠. 성령께서 영의 소생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면 그 시간에 그에게 이제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근심 중에 부르짖거든요. 부르짖음이 돼주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 생명력을 주시죠. 소생하게 하죠. 영이 이제 무뎌지죠. 피곤하고 그리고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서 모든 게 무뎌져 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각성이 무뎌지면 큰일 나죠. 미혹받기 딱이죠. 그때 성령께서도 근심 중에 부르짖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의 각성, 소성을 주죠. 그래서 소생과 소성을 혼돈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성경은 어떤 때 같은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소생, 소성. 그런데 이 소생이 필요한 것에는 소성도 필요하고요. 소성이 필요한 것에는 소생도 필요하니까요. 그거를 치료하시는 건 성령의 단빛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을 가져다가 먹일 때 소생, 소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소생, 소성하는 힘은 그거를 구하게 만들고 빨리 회복하게 하는 힘을 오늘 합판의 그 능력, 그러니까 합판체의 능력으로 이제 담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 날 이대로 영적으로 추구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그제서 예수님 그 영을 소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력도 인간에게 없고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다가 단축시켜서 30초, 1초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죠. 순간순간 생명력이 다운되는 걸 깨닫게 되죠. 영의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소성력도 그래요. 영이 소성될 때는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막 집중이 되는데, 영이 소성되지 않으면 모든 게 귀찮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모든 게 아주 쉬고만 싶어져요. 그게 소성력이 없는 거죠.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부어줘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막 부어줘야 돼. 물 붓듯이 부어줘야 돼. 그러면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상의 문제, 영이 시들해졌다가 또 영이 무뎌졌다고 해야겠죠. 영이 시들해졌다가 또 무뎌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의 흐름을 최대한 빨리 회전시키는, 회복시키는 힘을 확판체 사랑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성은 항상 필요한 거고 소생도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전이 된다고, 회복이 된다고. 합판체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회복이 빠른 거죠. 지치지 않죠, 그 사람은. 누가 보면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다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이요, 그렇게 밝지만 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항상 그렇게 합판체 사랑으로 예수님을 숨겨도요, 순간순간 영의 생명력이 다운되고 지치는 거죠. 또 영성이 무뎌져요. 소성이 필요한 거예요. 소생, 소성,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속도, 예수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회전시켜갖고 그 몸을 회전시킨다고 하는 건 그 몸을 빨리빨리 일으켜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합판체를 통해서 길들여진 몸, 합판체 근신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합판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완전한 지혜로 보시면 되겠죠.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그 합판체 사랑이니까 근신이 이제 거기에 결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합판체가 형제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고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합판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영역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죠. 묵은 것을 찾으시면 묵은 거 드리고 새 것을 원하시면 새 것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받들어 섬기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요구를, 앞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알리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항상 그 시간에 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죠. 그것을 하자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 대신해서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 원하실 때 착착 내미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 딱 그 방주에 타라니까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와 같이 합판체 사랑의 경지에서 누리는 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살림살이가 완벽하죠. 예수님을 받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온유와 겸손은 최고의 레벨이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 1장 9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가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판체에 대한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이 돼서 예수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고, 예수께서 항상 새 일을 원하시잖아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데 강력한 예수님과 연합해갖고 화판의 기쁨을 해야죠. 완벽해야죠. 완벽한 손발을 맞춰서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합한, 최고 높은 판결의 합한의 기쁨을 누리는 초대를 받은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고요. 자기가 볼 때 죄인이라고 해서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성품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감사하는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감사,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궁일이 주어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경지에 이제 빈번하게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 그 속에 합한 채를 심어주셔갖고 금방금방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하고요. 항상 예수의 활기찬 생명력으로요. 예. 그리고 그 예민하고 민첩한 거죠. 영이 무디면 안 되니까 항상 최고의 성령의 각성력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해갖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죠. 이런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그 첫걸음이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새로운 미션으로 다시 어제 임하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 다시 또 그를 하얗게 달구시는 새로운 합판의 경지로 끌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갑시다.